여러분, 이사갈 지파는요, 숫자를 체크합니다. 이걸 이제 그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서기관들은 사파르라는 단어인데 숫자를 체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숫자 값을 체크하거나, 그 다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체크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사갈 지파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이제 그런 수적인 어떤 그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실제로 어떤 추수와 관련된 일들이나 그 다음에 이 국가적 관련된 일들이 실제로 풀어지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 다윗 시대 때 계속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각 지파가 각자의 어떤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정렬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사갈 지파는 하늘의 시세를 알고 하늘의 어떤 그림들을 읽어내는 존재로서 그 다윗 시대의 존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메시지들이 우리의 각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에, 또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또 내지는 열방 가운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되어지고 어떤 좋은 영적 양분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783이라는 이 숫자, 지난 9월 27일부터 이 나팔절이 바뀌었습니다. 새해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이 바뀐 새해가 이제 5782에서 3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해를,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그레고리역이 있는데, 이건요 믿지 않는 어떤 그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쓰입니다. 이 태양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고이라고 하는 열방을 위한 연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연도. 그래서 이 태양력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습니다. 초림. 그죠? 아노 도미니, AD라는 단어. 아노 도미니 하면은 주님 후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태양력,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불신자들을 향해서 태양력이 얘기하고 있다면, 달력 같은 경우에는 암미라고 해서 언약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로 존재합니다. 밤입니다. 불신자들 다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때 별과 같이 빛나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달력 안에서 어떤 계시들을 주신다 하는 개념을 가져요. 여태까지 이것이 그냥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숨겨져 있다가 이 하나님의 때,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만나지는 이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력과 음력이 하나님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둘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유대대역만 전부 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 뭡니까?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이방 신들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됐다 해가지고 안 지키는 교회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 잘못된 교회.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부활절 왜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하나 틀렸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거 지키는 거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태양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음력, 달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태양력은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어떤 중심에 있고, 달력은 구속사가 돌아가는 중심에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달력이 있다. 이걸요, 이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봐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숨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한번 잘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언제 홍해가 갈라지고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밤에 나타납니다. 밤에. 5783년도 2023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요게 히브리어로 83입니다. 83.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 값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읽어내려 가는 거죠. 5783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매번 요 맘때마다 이번 연도 너무 중요한 한 해입니다. 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또 때가 되었다 하고 늘 그죠? 동기부여하기 위하여 그죠?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새해가. 그러나 그죠? 계속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작. 지난 열흘 전에 로시 하샤나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 오실 걸 예비해라 하고 나팔을 부는 시간입니다. 예비해라. 그러면 나팔을 100번 분대요. 100번. 요 날에. 야, 100번 어떻게 봅니까, 황 장로님? 야, 100번을 불어요. 100번을. 그죠? 근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조금 이렇게 나팔을 급진적으로 부시는 분들이 100번 불기 시작했어요. 그죠? 저희는 좀 이렇게 중도 아닙니까? 중도. 나팔을 적당히 부는 적당히 부는 중도. 그죠? 중도인데 100번 불더라고요. 로시아시아나. 근데 나팔 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팔을 왜 부냐가 중요합니다. 왜 부냐? 나팔 왜 부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나팔절입니다. 준비해라. 그래서 나팔을 100번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이때부터 뭘 하냐면 사람들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태까지 잘못했던 것. 요게 뒤에 적혀 있나? 요거 말고 요거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한 회개의 시간을 열흘 동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죄 지은 목록을 다 적습니다. 누구한테 잘못했는지, 지금 내가 누구하고 껄끄러운지를 사람 이름을 다 적어요. 그리고 이 열흘 동안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것 같아. 날 용서해줘 하는 시간을 열흘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법칙이 뭐냐면 이때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용서를 안 해주면 생명책이 안 돼.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선물 가게에 막 선물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날 용서해줘 하는 시간. 그러면 나팔절이니까 다 오케이인 겁니다. 다 오케이. 그래, 나팔절이니까 널 용서해줄게. 한 번 더 우리 엄마 밥 뺏어 먹으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돈, 물건, 빌린 것 돌려주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딱 요맘때 물건 빌린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 돌려주십시오. 빨리. 돈 빌린 거 빨리 갚아주는 겁니다. 왜? 생명책에 혹시나 그것 때문에 누락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를 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금을 따로 떼어서 이것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그건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대속죄일입니다. 사실은 유대력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대속죄일이에요. 요때 뭘 하냐면 미처 여기 목록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으면 하루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 생각나는 거 다 적었는데 혹시나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오늘 하루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금식하는 시간 가져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껄끄러운 것이 없는가를 열흘 동안 점검합니다. 그러고 사흘이 흘러요. 하루, 이틀, 3일. 요 3일 안에 예수님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시점을 언제로 잡았냐면 딱 요때를 잡았습니다. 요때 대속죄일부터 장막절이 이렇게 그 사이에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근데 얘네들 잘못한 게 뭐냐면 몇 날, 몇 월, 몇 시에 온다 이렇게 한 겁니다.
날과 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 11제부터 14일이 되기 전까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대충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그날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번개같이 임할 것이지만은 너희 믿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소개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충 분위기가 가을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적어 놓은 겁니다. 적어 놓은 거예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 놨다. 그러니 나팔절이고 대속제일이고 이거는 전부 예수님 오실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라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은 다 수건 가려져 가지고 거짓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표면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내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금식하며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꿔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구나. 이 준비입니다. 이 준비. 나팔 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날 사과에 꿀 발라 먹죠. 그래서 이 앞으로 오는 한 해가 정말 달콤한 한 해 되길 축복한다고 서로 꿀 발라서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렇죠? 축복하면서 샤나토바 하면서 이렇게 먹여줍니다. 생선 대가리는 왜 먹는지 이게 여기 생선 대가리 카레, 이게 유튜브에서 유명한 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있는 자연인을 바라보는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주인공, 그죠? 죽일 듯이 쳐다보는, 그죠? 그죠? 생선 대가리를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한 해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생선 대가리를 먹는 전통이 있대요. 로시아샤나에. 야, 참 희한한 짓도 많이 한다. 머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머리가 일단은 돼야지. 어찌됐든 요 참회의 날 이후 14일에는 장막, 아까 제가 기도 제목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장막을 펼치시고 그 장막에는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이 가득하다. 그게 가을절기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주님의 장막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영원한 장막 안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게 가을절기의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풍을 보실 때에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절정의 시간이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내장산 가가지고 그냥 아유 이쁘다만 하고 올 게 아니고, 내장산 가면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산은 이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장산 가보신 분? 한 분, 두 분밖에 없어요. 야, 버스 대절을 해서 한번 갑시다. 이거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구속사의 절정의 시간이 바로 가을이에요. 구속사의 절정, 추수되어지고 열매가 막 걷어지고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천년왕국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다는, 하늘 높고 바다 깊고 쫙쫙 펼쳐지는, 그게 장막절이고 수장절이다 하는 거죠. 올해가 왜 5783이냐 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지, 만들어진 지 5783년이 지났다. 이거 누가 계산했냐? 유대인 랍비 중에 힐렐 2세라는 사람이 AD 359년도에 계산을 했습니다. 성경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담이 언제 낳았는지를 쭉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제 5783년도가 지금까지 이제 흘렀다 하는 거고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을 할 때에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 마무리되고 7000년도부터는 6001년부터는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힐렐이 200년 잘못 계산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세대 때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다. 저 계산법에, 힐렐의 계산법에 의하면 6000년이 되려면 한 220년 요 정도 남았겠네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복잡합니다. 내가 이걸 다 설명하면 길다. 그래서 저게 5983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5983으로.
2단 낫다 2단. 예. 제 의견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학자들이. 예. 그죠? 몸을 사려야 한다. 5783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 인터넷에 히브리어 숫자 이렇게 치면 이 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은 알렙, 2는 베이트, 3 김멜 이렇게 해가지고 10에서 11 없고 11은 요드하고 알렙하고 같이 쓴다. 11, 그죠? 20, 30, 100, 뭐 110 없고 111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666 이렇게 하면 600 할 때 600 없잖아 또. 600은 400하고 200하고 붙여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 타우라는 숫자에 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100단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은 666 계산 그래서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죠? 다 달라요. 하여튼 요렇게 쓰는데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 숫자로 요렇게 쓴다고요. 여러분 모르죠? 그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알면 안 됩니다. 설교 못 합니다 그러면. 예. 5783을 이렇게 쓴다. 1000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라는 이 헤이라는 요 단어를 그냥 써버려요. 다섯 번째. 1000은 이렇게 서수라고 하나요? 다섯 번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옆에 요드가 하나 붙은 게 다섯 번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년이다. 여섯 번째 천년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700 할 때 700을 400 플러스 300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 400 플러스 300. 그래서 이렇게 700, 83 이렇게 83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쓴다. 그죠? 그래서 숫자 5 다섯 번째 천년은 헤세드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천년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시간. 그래서 많은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인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지내는 천년이 400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이 타우라는 저 단어가 본래 십자가로 그 인을 칠 때 저 숫자로 쳤다고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인침 예수님의 인을 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고 300이라는 숫자는 렘넌트 숫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숫자라고요. 300. 성경의 어떤 수비학에 의하면 남은 자의 수입니다. 걸러내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쳐지고 걸러지는 시간이 지금 이 700년대 시간이라 할 수 있고,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80이라는 숫자는 입술, 선포의 10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포하려는 자와 막으려 하는 자의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얼마 전까지 마스크를 쓰셨다. 선포하려는 자의 입을 2년 정도 막고 있었다네요. 막고 있었다. 근데 앞으로 남은 2029년까지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 마스크 불편하신 분들은 벗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한 번씩 다 코로나를 겪었다. 네. 선포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있다. 그죠? 그리고 81년도 할 때 이 1이라는 숫자가 알렙이고 엘로힘이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사람 상처 주지 말고. 지금 이거 훈련 안 되면 앞으로 7년 여러분들 쓰임 못 받습니다. 제가 선지자 예언학교 제가 안 했는데 저 예언학교 안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손 들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예언학교 안 한 사람 네. 그랬는데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입술의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의 여러분 2029년까지 쓰임 못 받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끊으십시오. 비방하는 얘기 끊으십시오, 여러분. 남 얘기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못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통로고, 하나님이 이 첫째, 우리 2021년도에 이걸 훈련시키셨다고요. 우리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내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결정한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의 관상은 말에서부터 바뀝니다. 그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의 에너지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아요.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말들을 꺼내는 사람, 저는 말하다 멈추고 떠나가 버립니다. 도망가요. 하나도 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득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도망치셔야 돼요. 도망쳐라. 비판적인 사람이 옆에 있다,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 이게 2021년도 여러분들이 다루어졌어야 됐다고요. 두 번째, 그죠? 내 입이 하나님처럼 말해. 이 2021년도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선포, 기억나시죠? 베이트라는 저 단어가 집입니다. 집. 그 선포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여러분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새 일이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나 살펴봤더니 저희 집 식구들이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친해졌습니다. 유아라이하고 제가 친해졌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같이 24시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아이들과 연결되고 제 마음이 사모와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은혜가 그들의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가족이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새 일이 시작된다. 제가 한국의 다니엘들 기도도 집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집에서부터 계속 그 기도가 되어지고요. 집에서부터 선포가 되어지고요. 집에서부터. 그렇죠? 그게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안식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개인 채무 줄일 것 얘기했고, 현금성 자산 비율, 현금 많이 가져 있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현금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현금으로 다 바꿔서 흘리고 나누고 끼치고 했습니다. 쓰고, 이스라엘 가서 돈 많이 쓰고 왔습니다. 쓰고 왔습니다. 그죠? 안식년, 그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빚을 청산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새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작년 한 해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니까 3분의 1 토막 9월 30일 날. 그래서 그렇구나, 잘 뺐다. 올해 제가 그 2021년 9월 달에 딱 뺐는데 잘 뺐습니다. 잘 뺐어요. 그래서 저는 득을 봤다. 안식년에 득을 봤다 싶고요.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파란 나라를 봤습니까? 하여튼 안식년이다. 흘리고 나누고 끼쳤던 한 해, 이 영적으로 뿌리는 한 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6년 동안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게 작년 5782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6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그죠? 그래서 6년 동안 진짜 하나님의 그 급진적인 복 있지 않습니까? 막 열어가시는 복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자고요. 기대. 그죠? 진짜로 믿음으로 안식년을 보냈다면. 그리고 본론 9시 36분인데 본론 83년 5783입니다, 여러분. 이 3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폐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입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입술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쓰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입에 넣은 사람들입니다. 연단되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 못 받습니다. 입이 거룩해지셔야 된다고요. 비방하는 말을 그치고, 낱말하는 걸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 긍정의 말, 회복의 말, 치유의 말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패입니다. 패. 매년 얘기할 겁니다. 매년. 그죠? 김멜, 낙타입니다. 낙타. 김멜 하면 히브리어로 낙타예요. 낙타. 그래서 이 김멜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 아까 제일 처음에 있었네. 김멜 단어가 여기 지금 이거는 현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어놨고, 본래는 요렇게 해놨습니다. 요렇게. 이게 뭐냐면, 낙타가 등이 요렇게 있으면 애가 고개를 요렇게 한번 적친 겁니다. 그게 김멜이라고요. 김멜. 그게 상형 문자라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인데, 그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낙타가 등이 이렇게 굽었고 요렇게 쳐다보는 글자가 바로 김멜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낙타가 주인을 이렇게 뚝 쳐다보고 있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걸 글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김멜이라는 단어에서 가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상. 김멜은 보상이에요. 낙타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쟤는 나의 보상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낙타와 같이 주인이 낙타를 보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얼마나 이뻐요. 낙타 실제로 보신 분, 낙타 이쁩니까? 이스라엘 가니까 여리고 그 성벽 무너진 데 옆에 낙타를 돈 받고 이렇게 타더라고요. 그건 똥이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저 낙타다, 낙타, 얘야, 낙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볼 때에 낙타는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을 낙타와 같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하는 거예요. 왜 낙타가 보상이고 고마운 존재냐? 그 열쇠를 열어야 우리의 삶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낙타와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낙타다, 낙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흡족한 마음, 낙타 무릎으로 꿇고 있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건 나의 보상이야. 야,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걸 쟤가 알아주는구나 하는 낙타와 같은 한 해가 될 것이에요. 낙타와 같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한 해는 복음의 짐을 들고 전진하는 한 해입니다. 이제 집에서 떠나 복음의 짐을 들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져요. 올 한 해 이제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막이다,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요. 광야다, 나아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2022년 지금부터 2023년 가을까지는 나아가는 한 해다. 하나님이 그 낙타를 보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신다. 흡족해 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낙타. 아까 읽었고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낙타. 그죠? 김멜. 그죠? 김멜. 여기 낙타가 무릎을 꿇고 사람을 태우고 높여주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인들이 얘는 겸손하다, 얘는 섬김의 어떤 은사가 있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가 사람이 이렇게 타면 그 낙타를 탄 사람은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사람들은 선행, 토브로 봤습니다. 토브. 그래서 낙타를 볼 때에 야, 내가 낙타를 타면 쟤는 나를 높여주네, 이거예요. 여러분이 낙타 되신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몸에 타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전진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은 토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김멜, 보기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낙타를 안 타봤지만 타서 낙타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왜? 너무 높아서. 그죠? 막 아찔할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높이니까. 그죠? 나귀 이런 거. 나귀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탈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나귀 타고 오셨다고 할 때 그 모습이 딱 그겁니다. 예수님 발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겸손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전진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토부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날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좋은 은사를 또 운반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낙타이십니다,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낙타입니다 하고 달려가는 것 50%. 근데 이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타와 같이 모든 걸 운반하셨고 우리의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림과 하나님께 받는 이 기브와 이 테이크가 계속해서 이 예배적 어떤 그 전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해가 2023년도 5783년도의 한 해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거예요. 김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각양 좋은 은사를 운반하신다 하는 거예요.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낙타는요 독을, 저 유튜브를 보는데 선인장을 씹어 먹어요. 막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막 뾰족뾰족한 뼈가 있잖아요. 뼈란다. 가시도 막 씹어 먹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래 독한 걸 먹으면 되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얘는 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근데 이 안에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가시 이런 건 그냥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독성 식물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고대 근동에서는 낙타한테 요거 한번 먹으라고 주면 얘가 먹으면 우리도 먹고 얘가 안 먹으면 그 버리는 겁니다. 독버섯 이런 거 줘 보면 낙타가 이렇게 안 먹는 겁니다. 그럼 이거 독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한 해 동안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 낙타이기 때문에. 그죠? 유튜브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아무거나를 제가 분류해 드리겠지만 아무거나 막 봐가지고 막 그거 잡아 먹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독성 식물을 구별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각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눈꺼풀이 벗겨져서 감각적으로 꺼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 미혹에 잡혀가요. 그 다음 김멜 낙타는요 요 혹 안에 우리는 물이 있다 생각하면 지방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지방을 계속 축적함으로 여러분들도 지방을 축적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유혜아도 이렇게 지방을 축적해가지고 금식할 때 하나도 안 힘들어 하던. 라인은 지방이 없어가지고 한 끼만 굴는데 떱니다. 그죠? 지방을 축적하고 물을 딱 축적해가지고 얘가 몇 달을 가는 거예요. 몇 달을 뭘 안 먹고 석 달을 가는 거예요. 석 달을. 물을 안 마시고 며칠 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 가득 싣고 짐을요 470kg인가 제가 아까 조사를 했는데 어디 있나? 455kg 최대 적재
물량이 한 마리에 455kg를 실어요. 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걸 3개월 동안 뭘 안 줘도 3개월 동안 가는 거예요. 왜? 혹에 지방이나 속에 물을 딱 축적해 놓고 수분이 빠져도 얘는 계속 걷는 겁니다. 걸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어디 오아시스나 이런 데 들리면 한 번 마시는데 한 50리터 마신다. 50리터. 그래 먹이면 하도 안 먹으면 혹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먹으면 다시 혹이 올라오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이 축적, 영적 양식을 축적하는 지혜, 이겁니다. 갈 길이 멀어요. 우리의 갈 길,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축적하는 겁니다.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다. 저런 얘기들, 그죠? 체내 수분 25% 줄어도 혈액 감소량이 1%밖에 안 된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죠? 그리고 낙타는 성격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화를 풀어줘야 된대요. 여러분들 그 사막과 같은 그 현장으로 가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783년도의 지혜는 뭐냐면 주기적으로 화를 풀어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낙타한테 주인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요. 근데 화는 차. 그러면 얘가 화났다 싶으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눈 가려놓고 겉옷 벗어가지고 겉옷을 저기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워있다 생각해가지고 눈 딱 풀어주면 그걸 막 바른답니다. 막 밟아요. 그냥 막 충분히 밟으면 옷은 좀 더러워진대. 근데 화가 풀린대요. 낙타한테 일을 시킬 때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시 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풀렸다. 교회적으로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는구나. 5783년도에는 주기적으로 화를 풀어줘야 된다. 생명수교에서 패밀리 캠프 이런 거. 그죠? 좀 쉴 수 있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구속사의 여정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죠? 성격 더럽죠? 지혜다, 지혜. 그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어떤 걸 준비할까 한번 챙겨보는 거예요. 왜? 구속사의 여정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속사의 여정을 감당하기 위하여예요. 그죠? 장거리 선수라고 했습니다. 며칠 못 먹고 못 마셔도 가는 겁니다. 하루 기록이 176km까지 갔대요, 얘가. 걸어서. 그죠? 그리고 계속 조금씩 이렇게 먹이를 주면 7000km까지 가능하답니다. 한 마리가. 그죠? 그래서 저 176km 말하고 같이 경주했는데 둘 다 도착을 하고 말이 더 빨랐대요. 근데 말은 그 다음날 죽었답니다. 낙타는 그 다음날 일어나 또 갔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내공, 그죠? 구속사의 어떤 여정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내공이 낙타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낙타처럼.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낙타 열왕기상 10장 2절, 역대하 9장 1절, 이사야 60장 6절 20절 이런 데 보면 낙타에 가득 실어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재물을 가득 안고 온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릴 여러 가지 재물들을 낙타가 운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 안에서 어떤 재정적 어떤 원리들이 분명히 있겠죠. 낙타 하나님의 어떤 예물들을 운반한다 하는 개념도 가진다. 가득 싣고 운반한다. 근데 이 낙타라는 이 단어 안에서 가말이라는 단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답하다, 보상하다, 젖을 때다, 원숙하게 하다 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린 나이에 젖을 떼고 장성한 자리에까지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흡족해 하신다. 이번 연도는 어떤 한 해냐? 젖을 때는
가말하는 시간. 가말하는 시간.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야다. 경험하지 못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낙타처럼 하나님의 이 여정을 감당하실 때에 여태까지는 어린아이의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겼다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성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하나님이 나 보답받았다, 나 보상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젖을 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흡족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베이트라는 단어에서 긴멜로 넘어가기 때문에 집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벗어나고 기존의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 사막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이제는 전진해야 된다고요. 갇혀있던 곳에서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거.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그죠? 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출발하기 전에 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50리터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은 진짜 물 아니죠. 삼다수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의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물, 성령의 물 충만하게 채워서 전진하는 한 해다 하는 겁니다. 그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셔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죠? 복음의 짐을 들고 사막을 향해 떠나는 용감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쳤다. 이제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그죠? 바벨론을 떠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한 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뭐 타고 왔겠습니까? 낙타 타고 왔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역시도 낙타 타고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속사의 여정에서 바벨론을 떠나서 항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낙타가 그것을 운반해요. 구속사의 여정에서 낙타는요, 그 언약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도하는 역할. 그를 높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던져놓는 낙타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에 툭 던져놓는 낙타와 같은 생명수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3의 그 숫자적 의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 이 마겐 다비드라고 다윗의 별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연합을 의미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토라, 네빔, 케투빔, 영혼, 육, 오전, 오후, 저녁, 과거, 현재, 미래. 3은 무조건적 수며 완전수라 할 수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번 광야에서 시험을 겪으셨고요. 이스라엘 절기는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고요.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3일 동안 바다에 갇혔고요. 완전한 연합,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 3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생명수 교회에게 이러한 완전한 연합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방패와 같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시기, 질투, 원망, 불신,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완전한 연합, 이 숫자 3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 오늘 그 모든 문제들이 처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거리끼는 것들, 내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회가 끝나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밤 우리를 새것되게 하셔서 주님,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한 해 우리가 낙타와 같이 전진하고 구속사를 위해 수종드는 두중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완전수 숫자 3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완전케 하옵소서. 주님, 완전케 하옵소서. 주님, 완전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이 숫자 3이라고 하는 완전한 연합, 삼위일체, 부활, 삼층천, 그 완전히 만드신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되신 것처럼 우리 부부가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수준을 위해서 장성한 분량의 완전한 상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에게 심판 앞에 설 때에 수고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감대이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의 맘과 뜻이 아닌 주님 뜻은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이 부르심의 소망 위에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이 부르심의 소망 위에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이 살아내게 The cross of God,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God,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God,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God,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한 번 더,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앞으로의 10년은 선포의 해요, 전파의 해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두 증인을 찾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그 전달자들을 지금도 옥석같이 가리고 계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제단 숯불을 제 입술에 대어 주셔서 내 입술 정결케 하사 주님의 복음에 수종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에 수종될 수 있는 거룩한 입술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 주님 이 시간 완전히 하나님 불살라 주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불리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말로 우리의 입을 채우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내 입술에 가득하기를 시간 구하오니 오셔서 이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80이라는 숫자 폐 하나님이 폐라는 숫자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술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술로 복음 전하게 하십시오. 시기하지 않고 독한 시기와 다툼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정욕의 말 귀신의 말 땅의 말들을 내뱉지 않는 위로부터 난지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 양숙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입술 되게 하십시오. 편견이 없는 입술 되게 하십시오. 거짓이 없는 입술 되게 하십시오. 화평을 심는 입술 되게 하십시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입술 되게 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재단 선물 내 입술에 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무장시키는 말들로 우리 입술을 채워 주옵소서. 내 입술이 복된 입술 될지어다. 내 입술에 온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질지어다. 주님 은혜를 다하세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종들의 삶 모든 입술 가운데 지금 숯불과 같이 성령의 불이 밝히어다 태워질지어다. 부정적인 모든 말들 비판적인 모든 말들 이 시간 불로 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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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태워져 완전히 소멸되어 있어요. 주님 그래서 이 종들이 두 지기가 같이 하나님 저 열방을 향해 낙타같이 전진하는 주님의 유정이 불감남나무와 구름 촛대와 같은 주민들 되도록 주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네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채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채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채우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한 두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낙타는 출발하기 전에 채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재를 모르는 성도는 절대로 멀리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의 꼴에서 내 말을 취하지 못하는 성도는 멀리 롱런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성도는 금방 가다가 지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임재에서 멀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더 이상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뭐든 집어 먹습니다. 물이 보이면 먹는다고요. 출발하기 전에 채워야 됩니다. 멀어요. 생명수를 생명수. 지금은 채울 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을 힘있게 일어나 여정을 해야 될 때가 올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경회든 하나님 매주일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목장 예배든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꼴 임재의 꼴 하나님 그 생명수가 가득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른비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구속사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이 수분 강력한 수분 섭취가 이 계절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모든 목장 모임, 모든 우리가 기획한 모든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칠지어다. 우리를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재를 떠난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의 꼴, 예배의 꼴, 그 임재의 꼴에서 풍족하게 채워지는 복된 계절이 열릴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이 10월 한 달 또 이 11월 달까지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생명수가 터져 올라올지어다. 말씀의 꼴이 풀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축복하며 세워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꼴을 충분히 채우는 지혜 말씀 사경회 하나님이 와서 말씀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시간
터지는 모든 시간 하나님 나라가 부어질지어다. 예수. 아멘 아멘. 예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김멜이라는 이 단어는 보상이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보답, 하나님께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우리 낙타와 같이 일어나서, 낙타는 사막과 같은 곳, 지금의 어떤 무슬림 지역, 이 복음이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지역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 하나님 지금 생명수 교회를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저 그렇게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보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119편의 그 8절로 하나님의 보답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을 후대하시고요, 여러분 눈을 여시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여러분의 상급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정들로 가득해지고요, 그 다음에 곁길로 갈 때 곁에 가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치와 비방이 굴러가게 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주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보답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보상하시는 한 해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주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한 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한 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될지어다.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다같이 한번 지어 부르시며 한번 이 한 해를 축복하며 2023년도를 한번 축복하며 5783년도를 한번 축복하며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낙타와 같이 사막을 건너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운 우리 심령이 광야와 사막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한 해 되게 하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말리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답하며 하나님의 보답을 누리는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